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은혜의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세상의 뜻을 두고 살았던 시간들이 모두 허망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숙한 저희들의 행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나의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사 충만케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법을 따라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주시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겸손과 인내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희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름답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찬양팀 위에 크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재직들과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가정이 있습니다. 그 유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께 함께 하시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서기관들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또 음식을 같이 먹는다 비난하면서 정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죄인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납하고 계시는 주님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원망과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세 가지로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에 관한 비유, 또 잃은 양에 관한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를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자기의 분깃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게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은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고 있는 죄인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 아들은 자신들은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련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은 많은 내용과 많은 해석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본문에 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이미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습니다. 이 비유에 관한 많은 말씀, 또 그 내용과 그 해석의 많은 의미 중에서 오늘 우리가 관심하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집을 나가버린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관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떠나가 버린 그 아들에 관해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관심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본문을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 이렇게 제목 붙이는 것보다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한, 그 아버지에 관한 비유로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은 자녀들을 향한, 특별히 윗사람들의 사랑을 말하긴 하지만은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말할 때 내리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내리사랑의 반대말을 우리가 꼽는다면 치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치사랑이라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드리는 사랑을 일컫는 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 물이 위에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흐르는 것처럼, 물이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내리사랑, 아마 그저 제가 다 깨닫진 못하지만 이 내리사랑이라는 의미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아무리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다 보답할 수도 없다는 면에서 내리사랑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제 장성해서 자식이 되고 또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본다면 그저 부모를 향한 그 사랑보다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이건 저런 면이건 간에 내리사랑이라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그저 스스로 부족함에 안타깝고 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구나 생각을 합니다. 다 헤아린 것 같아도 헤아릴 수 없고 다 깨닫는 것 같아도 깨달을 수도 없고 보답했다고 생각했지만 채 보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버지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장자에게는 차자에게 두 배의 몫을 주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으니까 둘째 아들의 몫은 아마 전 재산의 3분의 1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의 요구는 당시의 관습이나 관례나 율법의 규례를 본다면 참으로 어긋난 것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대개 아버지의 제사는 아버지가 임종이 임박했을 때 상속이 행해지는 것이 관례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생전에 이 재산이 상속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다면 그 재산권은 여전히 그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분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례와 법도와 도리를 어긴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돼지를 치면서 목숨을 연명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가 먹는 열매마저도 그에게 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그렇게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본문에서 유의해서 보아야 될 구절은 20절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가 본다면 그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은 비록 관례와 법도와 부자 간의 그 도리를 끊어버리는 죄를 범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재산들을 다 탕진해버리는 그런 죄를 또한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그 동안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제나 그저 이제나 저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오늘도 늘 했던 것처럼 그 아들이 나갔던 그 길을 바라보면서 행여 이 아들이 돌아올까 간절한 마음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기다리던 아버지는 초라해지고 남루해졌지만 단번에 저기서 오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아들인 것을 멀리서도 그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그 아들을 보았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겼다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저 측은이라는 말의 가장 쉬운 해석은 불쌍히 여겼다 하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측은이라는 이 말 헬라어 단어로 보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음 깊이 느끼다, 마음속에서 갈망하다, 마음속에서 동정이나 아픔이나 연민을 느끼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측은하다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히브리적 의미의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창자를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내부 속에 있는 장기를 말하는 것이죠. 저는 이 단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기보다는 아주 의미 있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스플랑크라는 말이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스플랑크라는 이 말은 창자라는 뜻이죠. 그 아버지가 남루해진 그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가 보았을 때 그 아버지를 보는 아버지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애가 끊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사랑의 교차를 가지고 지금 초라해진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지금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지금 분노와 원망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에 그 아들이 자기의 돌봄이 없이 겪었을 그 고생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아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 서름과 아픔보다도 더 큰 아픔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지금 그 아들을 향해서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측은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추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이 표현은 그저 무조건 용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을 맞췄다는 이 단어는 그저 한 번 입을 맞췄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입을 맞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입맞춤을 표현한 말이죠. 입맞춤을 했는데 여러 번 거듭 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그저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살아온 그 아들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과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로 이미 그 아들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들은 이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열매도 구할 수 없었던 그 처지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아버지 앞에서 해야 될 말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준비해온 말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준비했던 말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에 안긴 그 아들은 더 이상의 말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하는 말을 들을 마음도 없으십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아들이 계획하고 결심한 말을 다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아버지는 응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들의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는 그저 당신의 기쁨을 표현하고만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여러분, 제일 좋은 옷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에 있어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있다면 왕이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 그러면 그것은 왕이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귀하게 보고 있는 옷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반지라고 하는 것은 아들됨의 징표를 의미합니다. 당시의 종들은 신을 신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게 하고 신을 신겼다는 것은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묻지도 않으시고 그저 다시 당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가족이요 아들로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는 그래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랑할 기쁨이 되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잡게 하고 큰 잔치를 벌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기도 전에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불쌍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간의 잘잘못을 따지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를 끼웠고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자기의 꿈인 것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그늘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은 죄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죄인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그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갈망을 보여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20절에 달려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든 노인들이 뭐 그렇게 달려갈 일이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이 팔레스틴에 있는 이 유대 땅에 있는 노인들은 웬만해서는 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이 달렸다는 이 말은 그만큼 간절하게 아들을 기다리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위어스비 목사님, 아주 그 유명한 주경학자시죠. 설교 목사님이시죠. 그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해석을 이렇게 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왜 달려갔을까? 방탕한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가족들과 또 그 마을에 이미 큰 죄악을 행해버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고백대로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신명기의 법대로 한다면 그 날은 잔치의 날이 아니라 그 아들의 장례식의 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먼저 발견했다면 그는 동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서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고 돌로 치기 전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 아들을 발견하고 돌로 쳤다면 아버지는 그 돌을 대신 맞아서 아들 대신 죽었을 것입니다.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죽을 우리를 더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달려오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으로 하고 계실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리들이나 죄인들 같은 우리들이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렇게 기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와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아버지의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은 경건하고 완전한 자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죄로 아버지를 떠나 길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참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참 진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그 순간 이후로 죽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참 생명이 되셨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부끄러움보다 더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무한한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지금 아픔을 가지십니다.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흐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우리 아래로 내리 사랑이 되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흐르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흐르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죽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내리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아버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과 죄로 찌든 삶의 현장에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이 달려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를 이 아침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 가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만 사파도 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별하여 10의 1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귀하게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예배하신 성도님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넷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4월 우리 교회 행사들 일정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헌신 예배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있고 성찬식이 있고 또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계획처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에는 우리 성금요일 예배 기도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기억하시고 시간들을 준비하셔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친교후 1시 30분에 사랑방에서 우리 구역장 헌신 예배
또 우리 구역 찬양 예배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시 30분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선한목자 장로교회 고태영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5월 20일 우리 구역 찬양 대회가 대회라 그러긴 그렇지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을 중심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그 데일라이트 세이빙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시간 잘 1시간씩 더 하셔서 불편이 없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학교가 어제부터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대시 장로님, 서동숙 권사님의 어머님, 우리 정 장로님의 어머님이신 손순희 권사님께서 92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마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발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장례를 마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구역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월 생신을 당하신 성도님들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금주 친교는 우리 노인호 권사님 가정, 또 송하범 집사님, 송영옥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옵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특별히 예배함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주간, 이 삶 동안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를 위해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사오니 그 장례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이제 낙심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연로한 우리의 성도들 위해 건강을 더욱더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건강함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간절한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의 은혜를 누리며 그 사랑으로 돌아가 살 것을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위에,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